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정죄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위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지혜나 공로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던 것이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채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혹은 그것에 대한 빚을 갚으라는 요구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가 요구되어지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되고 바른 길, 복되고 행복한 길을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기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녀를 용서하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를 다시 자식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가?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를 용서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바른 삶, 올바른 삶,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한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죄의 힘은 고갈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이전의 삶은 버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가 배경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의 삶이 이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입양은 그 시대에 종종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 남자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알고 계십니까? 30세입니다. 30세.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전염병에 취약한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일찍 죽었어요. 평균 30세니까 수명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특별히 부자 가운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면 뭐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속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 가운데, 그죠?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를 아들로 입양하고 그를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입양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있던 모든 빚과 법적인 채무가 변제됩니다. 입양하는 양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죠.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양아버지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양아버지는 입양한 그 아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양된 그 아들에게 의무가 생겨나는데요. 그것은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를 공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행해졌던 그 입양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고 있었던 모든 빚을 갚아주셨죠. 죄의 노예 상태로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동일한 의무가 생겨나죠. 어떤 의무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무엇을 상속받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예수님을 주관할 수 없죠. 죽음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얻으신 영광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왕노릇한다는 것은 제가 거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지위의 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의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그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흠과
점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과 우리가 그 좋으신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이시죠.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 그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그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습니까? 큰아들은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갔고 둘째 아들도 그 아버지의 고난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겨워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였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였지만 그런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자신의 모든 것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고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와 친밀감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형식적인 경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문설주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복된 말씀 뒤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 따라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성공과 부를 동일시하는 이상한 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이상한 가치관이죠. 그것을 번영신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기복주의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요함,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과 동일시하는 이상한 가치관, 비성경적인 가치관. 여러분,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그 결과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는 설교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포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인 교인들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고난을 받아야만, 그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고난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 이런 것을 고난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아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고통이죠. 여러분, 외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이 외적인 고통을 잘 보여주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 그 시대는 핍박으로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졌죠. 다른 신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로마 황제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임했죠. 장사를 못하게 하고 때리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그런 핍박, 그 핍박으로 인한 그 고통들, 여러분, 이것이 외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의미이죠. 두 번째 고난의 의미는 내적인 고통인데요, 이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오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이 타락한 본성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내적인 고통, 여러분,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자기 부인. 여러분, 그것이 고난의 핵심입니다.
외적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핍박을 받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을 받기까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 핍박을 싫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든 그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타협하고 핑계를 대면서 어쨌든 그 핍박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열망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믿음을 고백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고난도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고난이나 내적인 고난이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없는 한국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결국 육신을 따르려는 본성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죠. 하지만 그런 삶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죠.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가벼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이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가벼운 고난,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상자에 담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죠. 혹자는 우리가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우리는 쉽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떠올립니까? 이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를 점점 빚어가서 결국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큰둥하게 반응했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이후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단순히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즐거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영광의 어떠함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되어질 그 영광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거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피조물도 간절히 바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죽음의 법칙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비참한 상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그런데 그런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 그날에 피조물도 함께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함께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피조물의 간절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라나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망, 피조물들의 이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겪어야 하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고난의 길이 그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여기까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허황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을 이루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통찰력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 그죠?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절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위대함, 그 영광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제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씩 이럴 때마다 그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해결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알고 믿고 있는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그 사람의 어려움과 상황이 보이면 제 안에 그냥 너무나 이렇게 쉽게 그렇다라는 이런 대답이 쉽게 안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죠. 제한되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근데 저는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